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 내용에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큰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또 이런 큰 어떤 빅 사이즈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좀 묘사를 한다면 그걸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커다란 나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나무에다가 설명을 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쉬기도 하고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좀 상상을 해보면 울창한 이 산림에 이 잣나무가 열립니다. 잣나무 보셨어요? 그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발화의 시기를 거쳐서 그 산에 이 토양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세하고 가녀린 뿌리가 나오면서 그 위로는 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뿌리가 산림의 부숙토에서 이 배양되는 이런 시기가 지나면 더욱 힘있게 자라서 그 뿌리가 이제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나무는 이제 한 단계를 거칩니다. 유화의 시기를 지나서 그러면서 이 나무는 이제 제법 작은 나무의 모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나무의 중심대가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면서 굵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목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나무가 거치면서 성목이 되는 데까지는 이 자연적인 이 시간이 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성목이 되면 나무는 어느 순간 이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건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과정에도 이런 유화적 시기 그리고 유년 시기 이렇게 시기가 구별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가운데 이 죄가 드리워지고 그와 함께 모든 인류는 범죄하였고 그리고 죄책과 오염으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즉시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이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와 같은 단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나무와 같은 겁니다. 나무는 씨앗의 맹화 상태에서 이 성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나 그 씨앗의 상태는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자라나는 데는 일정한 시기와 틀의 변형도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아기의 때를 벗고 이제는 청춘의 때로 나가고, 그리고 그 청춘의 때가 지나면 이제는 성숙해서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 없이 그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지금 비유를 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나무에 씨앗을 심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 큰 나무, 이 우주적인 나무, 이미 이 나무는 구약 시대에 그 완전히 성장한 상태가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나무가 덜 자랐을 그때 구약의 시대에 장차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도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나무에 비유컨대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어린 나무나 또는 나중에 자란 성목이 되거나 서로 별개가 아니죠. 어린 나무든 씨든 맹아의 상태에 있었던 간에 사실 그것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나무. 그런데 이런 시기적인 구별을 무시하는 것도 별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우리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한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구별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경륜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동일한 하나의 나무라고 하는 이런 동일성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시기별로 나누면 크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은 예비적 단계고 신약은 성취의 단계고 완성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과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의 지향점과 목적,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가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도 구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피우고 맺으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두 다 이와 같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컨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나무에서 자라서 떨어진 생명의 씨앗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생명의 씨앗이 지금 발화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꽃피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썩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가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주적인 이 종말이 이르게 될 때에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 이것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리스도라는 나무는 아직도 그렇게 마지막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살았는 자든 죽은 자든 모든 성도들은 이 육신의 모든 한계와 죄악과 이 모든 죽음 사망을 다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입니다. 3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자신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약속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무의 자람과 같이 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가 아닌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오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 장차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형태로 가시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러한 모형적인 계시와 예표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이든 스테반의 설교이든 간에 이 초대교회 설교의 특징은 이 구속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성경 한 구절 딱 잘라가지고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그저 내 구미에 맞게 그 성경을 풀거나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파악하고 구약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특이한 게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막 말을 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온다.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말했어. 자기 뒤에 이제는 한 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이후에 이 아볼로는 더욱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취와 그 열매나 종말론적인 이 의미를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구약적인 의미에다가 이 신약적인 성취의 이 신학적 이해를 이 아볼로에게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아볼로가 이 아주 구술이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지식에도 능통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거예요. 예? 아볼로는 말도 잘하는데 성경의 지식도 좋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그 열매를 우리가 모두 다 받았다. 네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이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와요. 아볼로가 그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배운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적 성취, 그것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볼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고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변증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예언과 지식의 단계 다음 이제 신약의 성취와 구속 역사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 유익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나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자 말자 자기의 구원의 씨를 심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향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아까 경륜상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표현하는 말로는 우리가 그림자와 모형 또는 몽학선생 또는 베일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신약은 그 반대의 이제 단어들, 대응되는 단어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림자와 모형에 대비되는 용어 뭐겠습니까? 실체겠죠. 실체. 그리고 몽학선생, 성년이 되어서 이제 자녀의 실제적인 그 지위를 이제는 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일, 지성소의 휘장, 막혔던 장막이 거치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두 다 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시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나셨고 그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고 그가 또한 택자들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면 이거 많이 배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당하신 순종이다. 굉장히 우리가 이 교리나 어떤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맞고 찢기고 죽으신 거예요.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이에요. 우리가 그걸 굳이 표현하면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목사님 행하시고 당하신 이런 표현 쓰시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항상 낭독하죠. 그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이고 아주 대단한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장 7절이에요. 우리 시편 2장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리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이름들은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발에 다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처럼 자기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참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역사에서 매우 특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언약의 실체셨고 그가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순종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였으며 만족해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큰 의미죠. 십자가 막 그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막 무조건 막 예수님 피 잔인하게 당하고 고통스럽게 막 죽음 속에 있고 그런 정도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묘사가 빠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과 그리고 거긴 또 율법을 행하신 것에 대한 이 부분도 부각이 안 돼 있죠. 그런 영화 이 로마 캐톨릭 신자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행하신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만족되지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를 만족하시고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맺어진 이 영원한 협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계약,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맺어진 이 협약, 이것을 붙들고 그의 사역 기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깊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높이셨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아버지의 어떤 존재론적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께서 제1위이신 성부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하여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객관적 성취의 의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세전에 아들 사이에 맺었던 그 협약을 따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언약의 실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모든 의를 우리가 그래서 사법적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써서 좀 그렇지만 맞는 말이죠. 사법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예수께서 모든 사법적 정의를 다 이루심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어디 무슨 이상한 체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죠. 예. 법정적으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법적인 공의를 모두 성취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믿는 자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적용의 사역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38절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 다음 39절에는